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내들이 높고 평탄한 길을 만들면 그 길로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대적들을 멸하셔서 그 온통 붉은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자신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아주셨고 돌봐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부정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도 그대로 멸망하게 둘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 백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구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비추어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부정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오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벽이 사라져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들뿐 아니라 가장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인 산들조차도 두려워서 떨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 땅에 임하시면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작은 관목들을 다 태워버리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키가 작은 사막 지역에 나는 거의 가시울타리 같은 그런 작은 나무들, 우리가 정원에 심는 나무처럼 그렇게 조그만 나무들을 섭이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한 관목들은 다 태워버리신다는 겁니다. 또 부정한 물도 펄펄 끓여서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견고한 산들이 떨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견고한 이방 나라들이 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한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예측 못할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도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산을 흔드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오셔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얼마나 두려운지 산들조차도 두려워 떨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산이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두렵고 놀라운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에서 4절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감지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들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귀로 감지한 적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이게 다른 말입니다. 귀로 들었다는 말은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이고 또 귀로 감지했다는 것은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로 들은 사람도 없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없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3가지를 말했습니다. 바울이 3가지로 나눠 말한 것처럼 이사야도 똑같이 귀와 마음과 눈, 이 3가지로 주님을 듣고 보고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보지도 못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비유하며 이렇게 경험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5절은 이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열한 것입니다. 그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정의를 실천하는가 하면 주님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역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따로따로 나누어 놓았지만 원어는 주님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 끝에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6, 7절에 보면 구원받을 희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과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더러운 옷이란 레위기에서 말한 부정하다고 말한 생리혈로 더럽혀진 옷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은 의롭게 산다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겹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 나뭇잎이 떨어집니까? 푸르게 싱싱한 나뭇잎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들어서 마른 나뭇잎들이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가을에 말라서 떨어지는 낙엽과도 같다는 겁니다. 떨어진 낙엽을 바람이 몰고 가버립니다. 나뭇잎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떨어져 버립니다. 바람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안 불어도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가는 죄인들의 상태를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와 연결되냐면요, 6절에서 생리혈로 더럽혀진 옷과 같은 죄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낙엽과 같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붙어 있으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부정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쓸려 나가고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그 여인과 또 바람에 쓸려 나가는 낙엽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이제 7절은 그러한 더러운 죄인들의 실제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열이 묻은 옷처럼 더러워져서 낙엽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도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자신들이 부정하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붙잡으려고 일어나는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떨어진 낙엽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옷자락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낙엽이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는 장면입니다. 뭘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떨어진 낙엽으로 비유했는데 계속 비유가 바뀝니다. 생일에 비유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떨어진 낙엽이 굴러떨어져 있다가 그 낙엽이 일어나서 겨우 부들부들 떨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모습은 야곱이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씨름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부정해서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냥 뒹구는데도 아무도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을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 영광을 향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 영광을 향해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이 떨어진 낙엽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들부들 떨지도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강제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라는 말은 원어에서 우리의 죄악의 손 안에서 우리를 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녹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향해 나가다 보니까 세상의 죄악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죄악에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녹게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죄악의 늪에 빠져서 녹아버리는 불쌍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8절에서 12절은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서 죄악에 더럽혀진 사람들이 죄악에 묻혀서 녹아나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고 했는데 이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리혈이 묻은 옷처럼 부정하게 되어 낙엽처럼 하나님께서 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서도 아무도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뜻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저렇게 녹아나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8절은 두 개의 구절을 나란히 비교하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강조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자신들은 진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진흙.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 이런 노래도 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하나님은 돌림판을 돌리고 계시며 우리는 그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진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아름다운 토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진흙을 가져다가 토기를 지으시고 그 토기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진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자녀 삼아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절은 이러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근거해서 간구합니다. 그렇게 측정 불가할 만큼 진노하지는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게 진노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양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는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진노를 지속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분노를 기억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죄악이지만 그렇게 크게 진노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노한 것을 그렇게 영원히 지속하지도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사실 지은 죄로 따지면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지은 죄로 따지면 영원히 기억하고 계속해서 분노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면서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의 자비로 불쌍히 여겨달라 이 뜻입니다. 10절부터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자세히 말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던 거룩한 성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백성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이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시온 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거하시던 성읍은 전체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요. 시온산은 그 가운데 있는 성전이 있던 곳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살던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주님께서 거하시던 곳이고 예배하던 장소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메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말은 시온산 성전과 나머지 주민들이 살던 그 거주지역 전체가 다 합해서 전체가 폐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10절에서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살던 도시가 과거에 어떤 곳이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온산 성전을 말합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또 그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살던 곳을 말합니다. 집들이 완전히 폐허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살던 곳을 먼저 말했죠. 그 다음에 시온산을 말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찬송하던 그 시온산 성전을 말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즐거움을 주던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고대인들이 말하던 순서입니다.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앞에서 말하고 그 다음 말하고 그 다음 말하고 앞에서 말한 것은 맨 뒤로 말해서 샌드위치 구조로 앞뒤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살던 곳을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성전이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완전히 불타서 성전도 광야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집은 폐허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채로 그냥 있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고요. 12절은 하나님께 이 모든 형편을 아랜 뒤에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 말은 가만히 계신다는 말은 억누르고 참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데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울컥 올라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울컥 올라오는 그 마음을 참고만 계실 겁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라는 말은 이제 울컥 올라오는 심정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어떨까요? 우리가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마음 아픈 일을 당하면 처음에는 울컥 올라오고 막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올라오지만 그것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은 남아있지만 잠잠하게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울컥 올라오는데도 참고 계실 겁니까? 또 그것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계속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신들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시니까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울컥 올라오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잠잠히 계시면서 슬픔을 참고 계신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부정해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낙엽처럼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스스로 손을 뿌리치고 떠나서 죄악된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마치 10대 청소년이 부모를 반항하고 떠나서 부모와 싸우고 떠나서 나가면 자유로울 줄 알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악한 세상의 사람들이 잡아서 노예로 부립니다. 부모에게 있을 때는 부모에게 매여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세상으로 나가면 더 악한 세상들이 이번에는 진짜 노예로 부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몰라요. 부모를 떠났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세상에 노예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나무에서 떨어져 말라버린 낙엽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굴러다니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시편 1편에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롭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맺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서 말라버려서 바람이 시키는 대로 굴러다니는 바람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속박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생명의 진액을 남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려고 임하셔서 자신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서 자신들은 나뭇잎이 되고 하나님은 나무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신들이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을 그림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지만 낙엽처럼 굴러다니는 자들은 모두 모아서 태우신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근거로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니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신들을 창조하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녀인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65장을 보면 첫 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이미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돌아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했어요? 65장 1절에 보면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돌아선 것뿐입니다. 떨어져 나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아무리 간구해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바라보는 그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아니, 계속 그러고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 영광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만 합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다가 그것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죽는 날까지 고난을 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만듭니까? 카지노의 슬롯머신으로 만들고 또 로또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다가 그것을 얻으면 축복해 주셨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기복신앙이 한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 유대인들만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오랫동안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던 세상 영광의 길에서 돌아서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면 우리는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고 영적인 간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